살고 있는 차원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에 비물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죠? 정신세계예요. 분명히 있는데, 실존하는데, 실체이긴 한데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심리의 문제, 이게 잘 설명이 잘 되질 않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좀 설명해내고, 그래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요 정서적인 문제가 우리 뇌의 어떤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내려고 시도하죠. 실제로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신체 부분 중에 아직 90% 이상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게 어디예요? 뇌입니다. 뇌. 그러니까 아직 10%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하죠.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사람의 정서, 심리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을 호르몬을 좀 이렇게 변화를 주거나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일정 부분은 또 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로만 알았는데 정신 문제인데 호르몬 제제를 투여해서 우울증도 좀 개선을 해보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시도하죠. 그런데 여전히 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인데 이 3차원보다 하나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몇 차원이죠? 4차원입니다. 4차원의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인생이. 우리 차원을 넘어 있으니까.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은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 4차원은 이 구분이 없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에 어느 정도 3차원은 들어와 있지만 4차원은 이 이성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일과 현상도 우리 이성으로 설명해내기 어려워요. 그게 이제 4차원입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자, 귀신이 있나요? 없다고 해도 있어요. 아무리 없다고 우겨도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신도 봤고 귀신을 만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으니까 그 일이 제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정의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 이걸 건강이라고 정의를 하다가 21세기 들어서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뭐가 추가가 됐죠? 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죠, 이게. 설명은 안 돼요. 왜냐하면 차원을 넘어 있으니까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확실한가요? 있나요? 귀신도 있나요? 영적 세계가 있나요? 진짜 그런가요? 확실한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있다 하니까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 하니까 있는 줄 알아야지. 두 번째, 난 성경을 믿지 않아요. 두 번째는 수많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있다. 이 정의는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전부 없어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동시에 샅샅이 그 대상이 되는 곳에 없는 게 확인되어야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기는 없었는데 여기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있어요. 오늘은 없는데 그저께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말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분은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나면 WHO 가서 좀 항의 좀 하세요. 거기 영적 안녕 상태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런 현상들, 차원이 다른 현상들을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지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저처럼 귀신도 보고 귀신도 만나고 대화도 해보고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보고 의학적으로 원인도 알지 못하고 치료 방법도 없고 불치병인 희한한 병에 걸린 사람을 한 방에 안수해서 고치기도 해보고 뭐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걸 경험할 수도 있고요. 경험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주님 재림하셔서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함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4차원의 능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3차원의 사람이 4차원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4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에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가 있는데 사람에게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면 차원을 달리하는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든 사탄이 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4차원의 현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저를 통해 나타내세요. 저한테 까불면 안 되겠죠? 귀신 보셨어요? 귀신 쫓아내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수 한 방 딱 하면 불치병 고친다니까요. 저한테 까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내가 한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그러니 나한테 까불지 마. 요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소리 하거나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무조건 순종해. 이딴 식으로 나가면서 말도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반말을 찍찍거려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차원이 다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능력을 행하실 때 때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럼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느냐? 과거에는 또 왜 일어났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가 있겠죠. 특별한 게 있으니까. 일반 계시는 이 자연 속에 있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이걸로 나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왜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특별 계시가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 미완성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때 미완성일 때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완전해졌어요. 그 특별 계시가 완전해진 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라 합니다. 이 성경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셔도 여기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떠한가 내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완전해졌어요. 완전한 게 있는데 불완전한 거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미의 특별 계시로서의 그런 4차원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초자연적인 현상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 특별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한 현상을 통해 받아야 할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죠? 사역을 세 단어로 줄여라.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다시 세 단어로 줄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셨습니다. 고치심이 따라오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따라온 게 고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인데 왜 필요했다고요? 앞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동반된 거예요. 자,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 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이 말씀 살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여기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술사래요. 우리 트릭, 손으로 속이는 마술이 아니고 여기에 쓰여진 마술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정동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강신무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세습무나 학습무에 가면 돈만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정동에 강신무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주 내림구 타고 문 닫고 하는 걸 보면 여긴 대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강신무는 이런 세속에 내려와서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고민 중이십니까?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모시고 있는 귀신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모시고 있는 귀신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술을 통해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불렀대요. 내가 큰 자다. 여기에 큰 자라는 뜻은요, 신의 대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내가 지금 신의 대리자로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이 시몬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건 시몬이 뭘 인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며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여기 와 있고 내가 행하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21세기 2023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자, 신비한 능력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아니었잖아요. 이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신이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네,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봤어요. 네,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저럴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건 그냥 대놓고 딱 판단이 되는데 이건 사기꾼이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바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바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겁니다. 여기서 40분만 가면 기장군에 있는 신앙촌 그런 겁니다. 문선명 통일교 그런 겁니다. 지가 하나님인데 왜 죽어요? 살아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뭘로 시작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죠. 미혹. 제가 불치병 걸린 사람을 계속 안수를 하면서 그 사역을 하면 여기 사람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쫓아내는 거 계속하면 그거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한 번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매번 되지 않아도 돼요. 한 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일어났다니까. 괜찮아, 진짜 일어났어도 그래도 무조건 이단입니다. 기도받으면, 그 권사님께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신대. 이단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야. 거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느냐면 우리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컬음받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지금도 다르지 않는 거죠. 이 사마리아 상황에 대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받는 시몬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읽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읽고 그때 그랬나 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너는 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세상에 나의 능력이 어떤가 좀 드러나고 싶은데, 선포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 선포하고 싶은데 그건 도대체 뭐겠니? 네가 살고 있는 그 성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선포되고 있는 거 맞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데,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고 다시 세상의 자리로 너를 보낸 이유는 그곳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인데,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선포되고 있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자리입니까?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함.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됨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울산 땅에, 남구의 신정동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멋지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오늘을 사는 이유임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아멘으로 했는데, 도대체 그건 뭘까?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경건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경건한 내 삶의 모습으로, 오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아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미 포기를 해도 100번은 포기를 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야? 이유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래. 저 사람이 말이야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래.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경건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선포하세요. 자, 그걸 줄임말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거룩함의 외적 표현이에요. 거룩함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죄와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죄는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다 보면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그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경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능력이에요. 경건함,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수준 낮은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잠깐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오래 가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만 있다고요? 아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경건한 사람이야, 아는 거예요. 학습되어서. 그런데 실제로 내면이 거룩해지는 그 과정과 상관없는 모양만 갖출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교회 밖의 세상만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질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침 묵상, 마태복음 산상보온 아침 묵상 중인데 거기에 주님이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야.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외식 뜻이 뭐죠? 배우가 주어지는 배역에 따라 가면을 쓰고 그 배역에 맞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오늘은 이런 배역, 내일은 저런 배역, 그 다음엔 그런 배역, 배역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배역에 맞는 가면을 딱 쓰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요, 지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에게 속아요. 이게 외식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죠. 교회 오래 다니면요, 적당히 할 줄 알게 돼요. 요땐 요렇게 하는 거야. 학습하게 되죠. 훈련은 없는데 오래 다니면, 성숙해지는 과정은 없는데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정말 거룩함의 표현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 그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비친 것처럼 이게 감춰질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러합니까?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걸 보는 사람이 어라 이건 뭐지? 저 사람은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저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이런 것들 따라 살아가라고 계속 유혹하잖아요. 야 무슨 경건에 능력 있는 삶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그냥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제자 훈련을 또 한다고 1년 동안 죽어나는데 그걸 하니. 됐어. 피해가는 방법은 다음에 할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역자로 내가 서야 할지 훈련 안 되고 됩니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경우에 내가 복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67권 계속 써내려가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훈련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될 것 같으면 교회로 왜 불러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두지. 유튜브로 공부하지, 책으로 공부하지,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냈다가 다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 경건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나의 능력이 어떠한 걸 좀 보여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와 혼혈이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조차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나타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이거 매우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과 상관없도록,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게 얼마나 시도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케냐에서 집단으로 와서 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비 종교 신도수가 1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케냐 동남부 해안도시 말린디의 기쁜 소식 국제교회 인근 숲에서 시신 2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라디오 방송 캐피털 FM은 발견된 시신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대부분이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 교회 교주 폴 은텐게 맥켄지의 신도들로 추정했습니다. 당국은 맥킨지의 추종자들이 금식 기도를 하다 아사한 교회 인근 숲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현지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맥킨지의 구금 기간을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시신 감식 결과 굶주림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만 일부 희생자는 목이 졸리는 등
타살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은 179구, 신고된 실종자는 609명에 달해 희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이게 4월이고요. 5월 14일 기사를 보면 2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맥켄지 은탱케 이 교주가 이 목사를 하는데 무슨 기쁜 소식 국제교회래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 예수님을 지금부터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굶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해 굶은 거예요. 90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이 많은데, 자, 오대양 사건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욱 하는 걸로 죽이고 지도 죽고, 이거는 정말 양보해 가능할 수 있어요. 욱 하는 걸로, 그죠? 순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굶어 죽는 건 말입니다. 오늘 굶으면 내일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제자 훈련하는 거, 이거는 아이고, 이게 무슨, 아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거기다가 이제 굶는데 잘 안 죽잖아요. 아니, 굶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계속 굶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 청부 용역업자를 동원해 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 만나게. 실종 신고된 사람이 600명이 넘어요 지금. 이게 2023년 4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 세상 속에 무엇으로 선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와,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확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선포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선포되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아, 진짜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들끼리 좋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온 백성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놀랍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교회 모이는 걸 칭송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걸 칭송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저렇게 살고 있어. 아이고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저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자기들 눈으로 보니 야,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사는데 야, 이런 거구나. 그거를 칭송했더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이 땅에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거 살 텐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건의 능력을 멋지게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울산 남구 신정동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멋지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